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사막에 있는 호수인데 그냥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물 좀 있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막을 가다 보면은 호수가 나오는데 그냥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그 호수 곁에서 물고기 잡이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살 만큼 넓은 호수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 이제 해발 2000m 이상까지 올라가서 천지 앞에 섰을 때에 천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모든 반응이 와 하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 백로담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비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좀 있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물이 좀 있네 그렇게 산 꼭대기에 물이 좀 있나 보다 이래 생각하다가 천지에 물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보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각 성도님들이 다 감동스러워하는 부분이 다릅니다만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것들은 꽤 많이 변했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걸어오셨던, 그리고 배를 잠시 떼어 배 위에 올라서 배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감동 같은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뿐 아니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14장 혹은 또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공관복음에 모두 예수님이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굳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야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복음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잠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거나 하려면 헤엄을 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저 마태복음 한 장에 기록하면 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1189장이나 되는 성경이니까 굉장히 큰 책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5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적다 보니 페이지가 500페이지, 55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서 좀 생략하고 35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만듭시다 그랬는데 글자 크기도 성경의 기준을 빌리면 한 100여 장밖에 안 되겠죠.
책은 훨씬 더 두툼하고 또 글씨도 크고 이게 간격도 좀 더 벌려서 읽기 편하게 만들다 보니 성경책을 아마 우리 소설책으로 만든다면 이 1180페이지가 아니라 한 300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 구약이 말하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니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음식 드신 장면이 몇 페이지 나옵니다만 그저 몇 페이지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존귀한 그 3년간의 공생애에서도 첫날은 아침은 샐러드와 간단하게 시리얼로 드시고, 점심은 또 베드로 일행들과 누구 초청을 받아서 고기를 드시고 안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 식사하셨던 장면만 기록해도 우리 가진 성경의 서너 배가 될 것입니다. 다 기록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약 30여 년간 33년 가까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전능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족적은 인류의 모든 임금들의 족적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임금이 한 이야기를 날마다 시마다 실록으로 기록합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그 실록들이 다 뭡니까? 오늘 임금이 아침에 뭘 먹었고 뭐 했고 누구 만났고, 그래서 실록이 엄청납니다. 그저 일개 조그만 나라의 임금도 오늘 무슨 일 했는지 다 적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 했는지 다 안 적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매일 무슨 일 하셨는지 적었으면 성경책 거의 우리가 가진 것의 10권이 될 10권, 1100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10,000페이지도 넘어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예수님 하루에 무슨 일 하셨는지 시간격, 월간격, 일간격으로 주간격으로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제가 볼 때는 1000분의 1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사람 밥 먹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한다고 금식해 보십시오. 시간이 막 남습니다. 야, 이 밥 먹고 이 밥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신 거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간 하셨던 일 가운데 30세 이전에는 그저 12살 근방에 성전에 가셨다는 이야기,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는 이야기, 태어날 때에 헤롯이 박해해서 피난하셨다는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몇 살 때 무슨 일 하셨고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꼭 기록해야 될 것들만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무리로 그런 것을 3번이나 기록합니까? 그 한 번 정도 기록하고 다른 거 우리가 없는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29년 7개월 20날째는 이런 일 하셨다. 그 다음 날은 무슨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존귀한 생애를 다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유독 무리를 걸은 것은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것을 신화나 우스갯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리로 걷다는 것이 무슨 소설이나 만화가 아니라 전능자 구주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상식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무리로 걸었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우리는 나이, 시간의 한계를 못 넘잖아요. 너는 시간을 보내서 늙어라, 나는 안 늙었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라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좀 덜 늙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늙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네는 어떻게 한 살 더 먹었나? 나는 안 먹었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다 한계로 이렇게 받으면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 당하면, 슬픈 일 당하면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눈물 나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스스로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랑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무리로 걸으신 마태와 마가와 함께 요한복음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주일학교 시절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 말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안 따라준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죠.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을 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상식을 언제나 초월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말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분은 우리의 수준을 넘는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을 넘는 것이구나, 무엇보다 주님은 물 위에 사람은 빠져든다는 인간의 모든 방법과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절망해야 될 부분에 절망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믿음은 절망의 수준을 넘는, 절망 속에서도 영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전능자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자 날주를 한 장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똑똑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제 교육이라 그랬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제자였으니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랬으니 이래저래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했으니 아는 것도 많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육의 최고봉은 신학이었을 테니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꿰뚫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또 신앙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닌데 확신범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거기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건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일 만큼 확신범. 공산주의 빠진 친구들, 사회주의 빠진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은 좀 정신병자인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조금만 정직하면 한계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도 감옥에서
끝까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그러면서 물론 북에 있는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확신범들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신앙 혹은 신학 혹은 학문에 대한 자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신학으로 저 인간을 죽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돌멩이 들어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판단 근거가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면 성질내고 저러면 기뻐하고 이러면 뭐 행복해하고 저러면 슬퍼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다. 뭐 남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별로 안 중요하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분이 좋으냐 싫으냐, 이분이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 이분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 없고 예수 생각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이제 뭐 옛날에는 바울 생각, 뭐 상식, 뭐 철학적 무슨 쩍쩍거리는 거 이제 나 다 끝났다. 이제 그런 관심 없다. 나는 이제 예수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예수가 싫으면 나도 싫은 거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분이 내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내 안에도 있고 내 앞에도 있고 내 미래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하늘에도 있고 여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전능자가 기쁘신 것이 내가 기쁜 것이다 하면서 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겠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이야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안에 자기가 있었으니까 뭐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뭐 왜 내 성질 건드냐,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주체가 자기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나는 없다. 나는 뭐 내 생각이 뭐 중요하냐, 뭐 이런 거죠. 이제는 뭐 내 상식, 뭐 이런 거 없다. 나는 무리로 걸어다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이고 그분의 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즐거워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러면서 인생을 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네 지식이나 네 생각이나 네 명철이나 네 판단이나 그러지 마라. 모든 사람이 끝났다. 그렇다면 나도 끝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너는 그쪽으로 가면 넌 바보다, 멍청이다. 그렇다고 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바보야 하는 길로 가면 내가 바보 되는구나.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 무리를 걸어다니는 예수님, 그 전능하신 인간의 모든 상식, 뭐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다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학문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뭐 이런 걸 더 이상 나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바울은 옛날에 죽었고 나는 이제 전능하신 예수, 어떤 예수? 무리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를 나는 의지하며 살겠다. 이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가장 방해꾼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의 일부분 상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나도 상식적인 게 없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이게 다 비상식 아닙니까? 때리면 화내고, 누가 뭐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막 싸우려고 하고, 이게 좀 상식 아닙니까? give and take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은 하나도 상식이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가서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서 해결을 해야지. 돈이 없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고, 애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두드려 패든지 해야, 뭐 여튼간에 해결해야 돼. 해결. 그게 상식이야, 상식. 그런데 조금만 믿음 생활로 한 발짝 한 발짝 돌아보면은
하나도 상식이지 않죠. 사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완전히 비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도발하십니다. 어쩔래? 상식, 과학 이런 소리 할래? 믿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복음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도 물에 들어가면 빠지죠. 그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주님?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실 만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 우리 상식을 넘는 분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 상식, 내 지식, 내 명철, 내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리조차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살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쯤 되면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고 마음은 싸늘하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기쁠 때도 그 출처가 전능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해야 하고,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함부로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자 날주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오늘 종일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 참 유익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우리 읽고 우리 마칩시다. 5절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뭐 해야 되냐면 네 명철을 좀 믿지 마라. 너는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제발 너 잘났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 하여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전능자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 하여서. 우리가요 정말 교만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사방이 캄캄해요. 벽이 이거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 앞에 있을 때는 뭐 좀 빌라 그러다가 어디 아주 신락 같은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사이로 뭐 이렇게 좀 바람이 들어오거나 그 사이로 빛이 좀 들어오면 갑자기 하던 짓 딱 멈추고, 하던 기도 하나님께 멈추고, 그 구멍으로 뭐 길이 없을까? 그 짓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큰 싸움을 하라 하셨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 하여서 명철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의 다리 거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끝까지 별것 아닌데 자기 생각에 뭐 약간 길이 있어 보이면 기도 딱 멈추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딱 멈추고 그거 신락 같은 구멍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야지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다 해서 몸부림쳐야지만 자기 잘났다고 목회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 하여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일어나 기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물 위조차 걸으시는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실망할 만한 일이 혹시 있다면 잠시 실망하기 전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믿는 주님에게 이게 진짜 문제거리 맞나? 내가 주님을 진짜 전능하다고 믿기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물리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복음서가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뭐 하려고 무리를 걸었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실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기록한 것도 아니던데 뭐 하려고 무리를 걸었다는 일을 3번이나 반복하실까? 뭐 뜻이 계시겠지. 무리를 걸은 거 우리 뭐 다 알잖아. 주님 전능하다는 거. 그런데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뭐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이분은 초월한 분이구나. 이분은 인간이 파도가 치면 넘어지고 슬프고 엎어지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상식을 넘는 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다 치자. 참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길이 없다. 이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결정을 한계를 가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어떤 무리를 걸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기쁜 일 만날 때 야,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구나. 이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면서 감격해하고 조금 가슴 좀 답답할 만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원망과 낙심으로 내 마음이 그냥 밀려가게 두지 마시고 가만히 잠시 멈춰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다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지 내 문제와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용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주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미소와 다시 해보자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